네, 그랬다고 합니다. 네. 로마서 4장 엄청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카페는 오픈했는데 여기서 모임하니까 네, 빨리 끝내줄 테니까 올라가셔서 다들 카페 내가 죄인 같지 뭐 이런 거 그런 마음이 좀 드는데 그래서 주전이 그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로마서 4장 1절에서 25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부터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람만 위한 것이 아니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마 여러분이 지금 로마서 4장을 읽으면서 이렇게 머릿속에 문득문득 든 아주 핵심적인 교리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로마서 사실 4장 한 장만 해석하기는 조금 부족하고 앞전에 3장, 2장 그리고 뒤로 5장, 6장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 4장을 가지고 우리 로마서를 지금 강해하는 거에 대한 어떤 중요한 그런 핵심 내용들을 오늘 짧지만은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데 뭐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대요. 그러면 이 믿음이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하죠? 율법 때문이냐? 아니면 율법이 없는 중에서냐? 할례시냐? 아니면 무할례시냐? 물어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서 왔죠? 율법에서 왔습니까? 할례에서 왔습니까? 아니죠. 율법이 없는 중에 믿음이 생겼고 무할례시 믿음이 생겼죠. 그래서 그거의 증표로 율법의 삶을 살고 할례를 받은 거죠.
맞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내용을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너희가 여기에 빠져 있으면, 여기에 빠져 있어서 누구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 믿음에서, 이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여기에 빠져 있지 말라고 지금 경고하는 거거든요. 로마서에. 왜요?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하겠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를 거기서 건지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어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죠? 여기에 갇혀 있지 않고 경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교회의 흐름이나 지금 교회사, 지금 이 시대의 이 신학적인 흐름까지도 다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포인트를 좀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선한 빛이 되고 소금이 됐을 때는 찬양도 달랐어요.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이 전부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찬양이었어요. 교회가 타락하고 이 세속주의에 빠지면서부터 그 찬양의 대상이 인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걸 아주 유심히 살펴보거든요. 찬양의 내용도 달랐어요.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 마음의 뭐 상처를 위로하고 뭐 축복하고 다 이런 찬양이 될 때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대형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러나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쳤을 때 찬양은 그 찬양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이름만 경배했어요. 하나님의 이름만 높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그런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는 동안 지금 교회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그래야 우리 교회가 바르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좀 어렵지만 좀 설명을 잘 해볼게요. 오늘 말씀을 좀 잘 해볼게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를 들고 있죠. 무슨 예를 들죠? 이 일꾼에 대한 예를 들고 있어요. 이 일꾼이 보세요.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어디서 많이 감이 오죠? 지금 우리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저 이렇게 살았잖아요. 저 예배 드렸잖아요. 저 헌금했잖아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의가 드러나고 인간의 어떤 노력이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이제 은혜로 더 이상 여겨지지 않는 거야. 당연하게 받는 거.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했는데 하나님 축복하셔야지. 우리가 이렇게 전도라는 행위를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우리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대요. 자, 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신학적인 핵심적인 내용도 들어있어요. 우리가 왜 은혜가 우리에게 소멸됐냐? 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소멸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 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할례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딱 빠져버리니까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향을 끼치지 않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죠?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를 제가 논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제가 신학 박사도 아니고 교회사 교수도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신앙의 노선을 선택해서 가야 될까 했을 때,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한국 교회 뭐가 사라졌죠? 회개가 사라졌어요. 괜찮다는 거예요. 죄 지어도. 남들 다 하는 거 우리도 좀 하면 어떠냐는 거예요. 왜요? 왜 회개를 사라지겠죠, 목사들이? 성도들이 교회 안 올까 봐. 실제로 회개를 강조하는 교회는 사람들이 안 가요. 왜? 듣기 싫거든. 듣기 싫고 그 말이 그냥 거북하고. 그러니까 편한 데 가는 거예요. 야우, 긍정적으로 사세요.
하나님 복 주실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실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실 거예요. 당신은 대단한 축복의 사람이에요. 뭐 이런 거 있죠. 당신 성공할 거예요. 당신 성공하기 위해서 이 복음이 유익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 이게 사라지니까 이 땅의 재앙과 저주도 사라지지. 이 재앙과 저주가 죄가 더 관영하게 돼요. 여러분, 죄가 더 이 도시에 관영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후대들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건 교리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신학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완전 전적으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만이 나의 경배 대상이시고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놀랍게 세상의 죄악도 사라지고 우리가 그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능력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고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는 게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의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섬길 때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린 성삼위 하나님을 믿잖아요. 삼위일체론을 믿어요.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고 성부만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면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우리가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죠.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값지고 귀하게 여기시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 삶의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키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근데 우리가 이걸 안 믿어요. 하나님 이걸 믿을 때 의롭다 하시는데 이걸 안 믿어요. 뭐 때문에요? 율법 때문에요. 뭐 때문에요? 할례 때문에요. 종교 때문에요. 만약에 가스펠교회가 뭘 막 했어요. 우리가 목회자는 제가 막 뭘 만들었어. 그게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할례를 해야죠. 율법을 지켜야죠. 우리의 전통을 지켜야 되고 우리의 경건 생활을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로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모든, 항상 우리의 타겟, 우리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켜가야 될. 그래서 여러분 신학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 달 추천한 책은 제 은사님이신데 유해문 교수님이라고, 지금 이 고신대학 대학원에서 지금 교회학 조직신학 가르치신 분인데 아주 좋은 책이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두꺼운 걸 여러분한테 추천하면 여러분 교회 다 떠나실 것 같아서 이분 책을 여러분에게 좀 추천하고 싶은데 너무 두꺼워서, 좀 송영으로서의 신학이란 책이 있거든요. 정말 여러분 보통 조직신학 책은 그냥 조직신학 상하 중 상하 상중하 뭐 이런데, 이분은 조직신학 책에다가 이걸 붙였어요. 송영으로서의 신학.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송영으로서의 교의학을 붙였어요. 송영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학 위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예 타이틀을 붙여서. 근데 그 책을 이번에 평신도가 읽을 수 있도록 요약해서 내놓으셨어요. 우와, 바로 추천했죠, 여러분한테. 원래 읽히고 싶었던 책인데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될지, 우리의 신앙의 노선은 어디로 가야 될지 아주 정확하게 책에 내어 있어요. 좀 어렵긴 해요. 막 가로 열고 성경 구절이 너무 많으니까 그건 굳이 안 찾아보셔도 되고, 찾아보는 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난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우리 신앙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게 얼마나 어렵냐.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늘 생각하고 산다는 게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신 건 복음이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 복음을 늘 생각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렵냐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늘 기억하도록 우리 삶에 그 믿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배라는 행위예요. 이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게 없으면 우리가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여기에 딱 붙잡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만 붙잡혀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종교성에 갇히는 것도 문제예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우리 삶에 회복되다. 그럼 예배가 뭐냐? 믿음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하나님께 드러나는 게 예배인데, 그럼 예배가 뭐냐? 이건 예배가, 하나님이 예배를, 이 성경에서 예배론을 좀 공부를 하면 좋은데, 지난주에 책 읽어보셨죠? 예배의 진수라는 책. 좀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와, 그동안 우리 예배 드린 건 예배가 아니구나. 이렇게 아마 그게 정상이. 그 책 읽어보셔야 돼요. 예배의 진수라는 책을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개념 자체라. 이 예배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죠? 내 삶에서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시간과 공간과 내 삶의 물질과 사실 모든 것이죠.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 맡기는 행위예요. 예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내 구원자라고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시대가 왔어요. 왜요? 우리의 생사화복, 우리의 죽고 사는 게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예배가 갈수록 어떻게 되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유튜브로 말씀을 제공을 하고, 또 유튜브로 말씀을 제공을 해서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연락 오신 분들도 많기는 해요. 근데 그거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여러분이 그런 SNS에 막 이 설교 듣고 저 설교 듣고 저거 이렇게 살면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광,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적인 실제적인 그런 은혜들, 그 임재들을 우리가 경험 못하고 귀만 계속 커지고, 신앙이 뭐에서 괴리감이 느껴지죠? 내 육신, 내 삶, 내 인생이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고 귀만 막. 지금 서울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목사님이 되게 좋아했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사건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교회가 후임 목사를 청빙하지 않았어요. 놀라웠어요. 저는 목사님 설교가 너무 뛰어났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그 교회가 이 목회자를 청빙하지 않고 그 목사님, 돌아가신 목사님의 영상을 지금 계속 보는 거예요. 가까이 있어요. 저는 좀 쇼킹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노회에서 그거를 이제 제지를 했어요. 제지를 했더니 노회 탈퇴하겠다. 그래서 그 교회 가면 주일날 수요예배, 새벽예배 다 목사님 죽은 사람의 메시지. 물론 우리가 죽은 사람의 메시지를 들어요. 사도 바울의 말씀도 듣고, 우리가 돌아가신 분의 책을 저는 다 읽잖아요. 뭐 찰스 스펄 다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관여하시고 우리 삶에 이 살갑게 우리 피부적으로 체험하고 역사하시는 것은 살아있는.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집에서 그냥 인터넷 켜놓고 계속 돌아가신 분, 제일 훌륭한 목사님 설교 한 명만 듣고 계속 살지. 이 교회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교회는 하나만 있으면 되지.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정하고 우리가 각 도시에서, 각 문화에서 복음 전하는 교회로 세워진다는 것을 다 부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입이에요. 그거는 아무리 좋은 설교를 많이 들어도 그건 이단이에요. 아무리 그게 영감을 주고 자기 삶을 깨워도요, 그건 맞지 않아요. 하나님 2019년도 4월 달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굉장히 현실적이고 오늘적이어야 돼요. 이게 우리 삶을 전반적으로 이끌어주는 이 믿음을 향하여서, 그래서 이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항상 우리에게 상기가 돼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믿음의 행위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뭐 로마서 뒷절로 쭉쭉쭉 가야 되겠지만은, 뒷절의 내용을 좀 당겨서 이 로마서 전반적인 주제를 좀 정리를 하자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배움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 교회인들에게 이야기한 게 뭐냐면은, 야, 너희들이 왜 이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이 예배로 나가지 못하냐면,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은 반드시 배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지금 그 설명을 쓴 게 로마서란 말이에요. 우리는 왜 신앙이 마치 뭐 이런 것 같아요.
집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 우리 아들이 무슨 우한질고를 당했어. 교통사고 났어. 그러면 어떻게 하죠? 불신자들은 점쟁이집 가요. 점쟁이집 가서 돈 주고 점 받아와서 뭐 부적 같은 거 붙이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또 살아. 아무 관계 없이 그냥 산다니까요. 그러다 또 문제 와. 그럼 또 무당집에 가. 아주 이번에는 이런 사고가 나. 그럼 또 부적. 교회를 그렇게 다녀. 하나님이 그 무당집 신하고 비슷한 그런,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내 인생은 도대체 어떤 인생인지 아무도 알려고 하지 않아. 그냥 그 평행선을 계속 달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이 사건을 주시고 어떤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시급하시잖아요. 우리를 기다려도 주시겠지만은 우리가 그거에 있어서 이렇게 무지하면 그냥 지나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잘못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교단을 사랑하고 복음을 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지만 유일한 우리의 단점은 성경을 읽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는 삶은 그건 신앙생활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주 무서워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내게 온 뜻을 강요를 하는 건 원치는 않아요. 우리가 그 시대 목회자들이 교회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건 중요하지만 여러분도 여러분의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 말씀을 찾아야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객관적으로 펼쳐서 봐야 돼요. 늘 여러분 식당에서 만들어준 음식만 드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재료는 어디서 왔고 이 쌀은 어디서 왔는지, 이 밥쌀하고 돈은 누가 줬는지 알아야 되지 않아요? 바보예요, 바보. 맨날 차려준 것만 먹고 살면 바보라니까요. 세상에 나가서 밥을 차려주질 못해요. 왜? 모르니까. 늘 만들어준 것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배움은, 성경에 대한 배움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리도 배우셔야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반드시 배우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가스펠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공부에 매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공부는 하기 싫으셔가지고. 그냥 성경 공부가 회복돼야 돼요. 우리 안나 목사님은 이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성경 공부하면 안나 목사님만 생각나요. 예. 유일한 희망이야, 희망. 진짜 빨리 시연이 커가지고 좀 시연이 좀 크고 있으니까 우리가 기다려주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많은 걸 갖고 계세요, 안나 목사님. 여러분 그 안나 목사님 강의 들어보셨죠? 신학교 가면 다 잡니다. 안 자게 가르치는 것 자체가 능력이거든요. 예. 신학교 가면 다 자요. 신학 수업 자체가 안 잘 수가 없어요. 예. 다 읽어요, 이렇게 막. 제가 만약에 설교를 여러분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 왜 읽으신 줄 아세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르니까. 어떻게 알았어?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정리된 거를 읽으시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있고, 저희 그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왜 읽냐고 저희가 질문했거든요. 목사님 졸려 죽겠는데 왜 읽으세요 했더니 틀리게 얘기할까 봐. 그러니까 그 말은 모르니까죠. 정확히 알면 그냥 말해도 되는데 모르니까 그냥 읽으시는 거, 안 틀리게 전달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두껍습니다. 진짜 상중하 막 이렇습니다, 교회학 책들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해준 이번 달 책은 제가 좀 강요를 많이 하면 꼭 읽으시면 좋겠어요. 재미가 없으시더라도. 근데 한 2번 정도 읽으시면 맥락이 이해가 되고, 한 3번 정도 읽으시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말은 3번 정도 읽으라는 말인데 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읽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오지 마세요. 안나 목사님께 이제 이 책에 대해서 모르면, 무슨 말이야 이게 도대체, 뭐 전천년설이 무슨 말이고 후천년설이 무슨 말이고, 이게 다 나오거든요. 세대주의 뭐 이게 무슨 말인지 안나 목사님께 물어보시면 아주 자세하고 심플하게
전 바쁘니까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저는 이제 주로 이제 목사님 신방화 주세요 이런 건 다 할 테니까 여러분, 예, 뭐 전천년 이런 거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저는 후천년, 전천년, 뭐 무천년 뭐 이런 거 잘 몰라요. 물어보지 마시고. 근데 좀 아셔야 돼요. 세대주의가 무슨 말인지, 염세주의가 무슨 말인지. 왜냐하면 그게 단어로 신학이어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밀접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는 건 사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학교의 가르침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올바르게 안 가르치면 반드시 시대는 가르침에 따라서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맞잖아요. 부모님들이 자식들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인생이 펼쳐지잖아요. 교육은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근데 왜 이 시대가 문제가 있죠? 교육을 바르게 하지 않아서 그래요. 두려워서.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15장, 16장 이렇게 가면은요,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단이, 세상의 주관자인 사단 마귀가 우리 발 앞에 언제 거꾸러지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거꾸러진대요. 여러분 보세요. 사단이 우리가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단을 물러가라면 물러갑니까? 막말로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논쟁을 해봅시다. 여러분, 사단이 보입니까? 아니, 우리 와이프하고 싸울 때도요, 뭐 그게 사단의 역사인 줄, 뭐 마귀의 역사인 줄 생각은 하지만 보입니까? 와이프 잘못한 것만 보이지? 우리가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 속에 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안다고 지식, 막 메시지를 엄청 들어가지고 막 뭐 엄청 듣잖아요. 들어가지고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 압니까? 실제로는 몰라요. 왜? 실제 우리가 그 삶을 산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을 지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공황장애가 심각한 분을 만났어요. 이 우울증 이런 게 이제 와가지고, 여러분,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지만 와, 되게 심각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출근도 못 하고 밥도 못 먹고, 뭐 생각이 하나 들어가면, 마음에 뭐 작은 게 하나 딱 들어가면 그게 지배를 해버려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혹은 지하철 타고 어디 역에서 내려서 회사를 가야 되는데 그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지하철만 타고 있대요. 오우, 병원부터 가라고 그랬어요. 저 찾아오지 마시고 이렇게 병원 가서 치료받으라고 얘기해놓고. 근데 제가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뭐죠? 압박이에요. 자기가 잘해야 돼, 성공해야 돼. 주변에서 얼마나 압박을 했는지, 기대감이. 근데 자기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그 압박이 병이 돼버렸어요. 마음의 질병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신앙, 교회에서 그렇게 압박하고 막 띄워주고, 야, 뭐 쟤 서울대 갔다 막 간증 좀 해라, 막 옳지 않아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왜요? 이게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 복음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걸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잘못하다가.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아주 주의를 해야 돼요. 이런 부분을 아주 참고를 해야 돼요. 그 말은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태도도 뭐가 있냐, 정말 복음이 우리 삶에 묻어져 있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죠? 임마누엘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공동체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가 아니에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공동체로 오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태도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공동체를 누려야 돼요. 이게 우리의 태도예요. 서로 돕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끝내놓고 사도 바울이 나머지 서신서를 보면 다 그런 거예요. 성도를 섬기고 사랑해주고, 이게 공동체를 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나 혼자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가고 확장해 갈 때,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결국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로마서 4장을 하는데 여기까지 갔냐 했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리적으로 결론을 좀 내면. 이걸 여러분에게 항상 가지고 계셔야 돼요. 예배, 이거는 여러분 뭐 예배는 뭐 그냥 우리의 목숨이에요. 우리의 목숨. 예배. 내가 사업이 잘 되나 안 되나, 내가 뭐 내 인생이 성공하나 실패하나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배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삶의 예배 한번 회복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회복해 보세요. 근데 이 예배가 또 이거 예배 회복하라고 그랬더니 진짜 이상해. 다 모여. 목사님 예배 회복하래. 가정 예배 회복하래. 다 찬송 불러 꺼내. 그러면서 애들 미치려고 그러는데 좀 그래 설명하는 거예요. 예배가 그게 아니라고. 예배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를 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펼쳐서 읽고 기도할 수 있겠죠. 그걸 우리 자녀들은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예민하고 민감한데요. 우리 아빠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네? 우리 엄마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네? 다 알아요. 아유, 지는 의지도 안 하면서 맨날 나보고 의지하래. 이거 다 안다니까요, 애들은. 우리 한빈이 나이만 돼도 다 안다니까요. 한 2살만 돼도 알 거야 아마. 이게 이 예배가 우리의 시공간 물질 세계에서 하나님을 여호와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살죠? 누가 보나 보지 않으나. 왜? 하나님 앞에서 사니까. 예배예요. 우리 늘 보는 데서가 익숙하잖아요. 제가 졸업한 우리 신학교 대학원에서 뭐 300명 영접한 사람들 상 주고 막 이러는데 제정신이 아닌 거죠. 누가 그런 거 만들어야 몰랐는데 미친 거죠. 제가 욕만 안 했을 뿐인지 내가 300명 복음전에서 영접한 걸 왜 학교에서 상을 받습니까? 하늘의 상금을 받아야 되지. 그걸 왜 드러냅니까? 왜? 내가 300명 영접시켰어. 이렇게 막 힘 들어가고 막. 그 순간에 뭐가 사라지죠? 복음이 딱 사라지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복음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왜 복음이 희미해집니까? 왜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사모하는 예수가 사라집니까? 여러분 이 점을 정확히 찝으셔야 돼요.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로마서가 어려운 거예요. 이 지점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지 못하고 겸손한 척 해야 되고. 왜? 나를 돋보이게 해야 되니까. 여러분 내가 돋보여서 뭐 하겠어요? 내 인생 중에. 예수만 드러나면 되잖아요. 그것처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죠?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 맨날 질질 짤고 그러면 회개하고 이래야 됩니까? 예, 사실은 그래야 돼요. 눈물이라도 흘려야지. 이 강팍한 세상에, 눈물도 없이 세상에. 가슴도 안 아프세요? 마음도 안 아프세요? 연예인들이 저렇게 마약 파티하고 우리 후대들이 저런 노래 듣고 사는데 가슴이 안 미어지세요? 저는 빅뱅 진짜 좋아했거든요. 빅뱅 노래가 좋잖아요. 좀 보세요. 실상을 보세요. 가슴 미어져야 돼요. 울어야 돼요.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아브라함처럼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야 돼요. 사실은 교회가 그래야 돼요. 근데 교회는 뭐 세상은 세상이고 우리는 우리끼리 우리는 뭐 언약의 백성이니까 이래야 됩니까? 뭔가 잘못됐다. 한참 잘못됐어. 저는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한다면 우리가 배울 수밖에 없죠. 배우셔야 돼요. 결혼 생활 배우셔야 돼요. 막 결혼할 때 막 사명자니 뭐 제자들이 결혼을 했는데 3개월 만에 이혼하고. 왜? 안 배워서 그래. 사람이 인간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이 무엇인지 이걸 안 배우니까 3개월 만에 이혼하는 거예요. 이혼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 막 제자니 뭐 사명자니 뭐 결혼할 때 사명으로 결혼을 무슨 사명으로 결혼합니까? 사랑으로 결혼해야지. 말도 안 되는. 결혼이 사명입니까? 그러니 사명자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얘가
잠잘 때 막 발냄새 나고 방구 끼고 이러니까 이혼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학을 배우지, 인문학을 배우지 않아서. 그래서 배워야 돼요. 인문학을 배워야 돼요. 인간을 배워야 돼요. 결혼식을 준비하지 마시고 결혼 생활을 준비해야 되는데 다 사명이고 뭐 사명 맞죠? 사명 맞죠? 사명 맞죠? 원래 가정이 가장 큰 선교지라고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이 그러셨어요. 최종 선교지는 내 와이프다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대학교 다닐 때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이 우리 인생의 최고 선교지는 우리 와이프다 막 이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제 말이 아니고 고신대학교 다닐 때 신학교 교수님들 그러셔서 칠판에다가 우리의 선교자매 애들이 막 다 뭐 유대인이요 뭐 더 아프리카 했는데 선교사님 뒤에다가 네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겠죠. 이건 우리가 세상에서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왜냐하면 저 불신자들이 우리가 진실할 때 돌아오지 말장난하면 돌아옵니까? 그때뿐이지. 복음은 말장난이 아니에요. 우리 삶이 회복 다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도 저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오 목사가 어떻게 사나, 저거 설교 때 말만 번지르르게 하나, 아니 진짠가 가짠가 다 확인 안 하십니까? 확인하셔서 그냥 여기 계시는 거잖아요. 그나마 다른 분보다 좀 낫다 생각하시니까. 아닌가? 네, 죄송합니다. 나도 잠깐 여기에 지금 빠졌습니다. 네. 잠깐 여기에 지금 나도 모르게 순간. 근데 왜 중요한죠? 그건 우리 사람은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롯이 소돔에서 숨어서 살았는데 결국 다 드러나잖아요.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가 우리에게 오늘 로마서 4장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믿음이 어떤 행위로 나타나야 될 건지를 좀 점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주인 삼는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공부하셔야 돼요. 이 공부는 다양할 수 있어요. 뭐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는데 이 성경 공부가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기 전에 성경부터 읽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수학 공식을 외우기 전에 숫자부터 공부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영어를 말하기 전에 오형식을 하기 전에 회화를 하기 전에 ABCD부터 공부를 해야 되고 ABCD를 공부하기 전에 이 ABCD가 어디서 왔는지 언어의 본질을 꿰뚫는 것부터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해가 되고 ABCD를 외워서 단어를 외우고 문법을 공부해서 회화를 하죠.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안 읽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준 계시가 바로 성경입니다. 이걸 하찮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함께 모여서 읽으시고 혼자 읽으시고 읽다가 모르면 물어보시고 필요하면 교역자들의 도움을 받으시고 우리 교역자들 잘 몰라요. 자네들도 이제 읽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비슷합니다. 자네들이라 해서 죄송합니다만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하고. 그래서 여러분 힘나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아닙니까? 예. 누가 그러셨는데 까먹었는데 누가 하도 사람을 많이 만나니까 헷갈려. 누가 그랬는데 제 설교가 위로가 된대요. 다른 목사님들은 다 이렇게 높은 곳에 계시는데 저는 거의 비슷하대요 자기하고. 그래서 제가 맞아요 이렇게.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죠. 애씁니다. 성경 한 장 읽으려고 막 발버둥 치고 막 오죽하면 내가 바이블 스쿨 이런 것까지 틀어놓고 있겠어요. 목사가 오죽 성경 읽는 게 지루하니까 그거라도 틀어놓고 듣는 거예요. 저도 애쓰고 있는 거예요. 애써야 돼요. 평생 언제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자세, 우리의 중심을 아신다 이거예요. 아신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얘기를 드리자면 여름에 바이블 스쿨 할 때나 말씀 사경회 때 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고 나서 이 사회에서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될지는 조금 그때 가서 얘기를 드리겠지만 우리 그 부분도 사실 준비해야 돼요. 왜? 이걸 믿으면 우리의 전문성도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공부 안 할 수가 없어요. 목사는 아마추어가 되면 안 돼요. 성경의 박사가 돼야 돼요. 프로가 돼야 돼요. 목회 프로가 돼야 되겠죠. 왜요? 이걸 믿으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 걸 믿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업, 직업 성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뭘 중요하게 여겼죠? 그 일하는 걸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청교도들이. 왜?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직업이 중요하고 직업을 거룩하게 봤어요. 우리의 직업을. 근데 요즘은 크리스찬들이 직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다 하는 얘기가 이거 빨리 때려치고 복권이나 당첨돼가지고 하나님 주신 돈으로 성견하러 다니면 좋겠다면서 말도 안 되는 어디서 이상한 놀러 다니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이라도 하면 좋지. 성교는 무슨 지 놀러 가면서 다 성교하러 간대. 저 오늘 좀 심하죠. 이번 주에 좀 열이 받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마음 아파 죽겠어요. 우리 청년들 다 교회 다 떠나 있어요. 다 떠나 있다니까요. 애들이 진리를 교회에서 얘기해주면 힘들지만 붙어 있어요. 힘들지만 붙어 있어요. 그러나 왜 떠납니까, 교회를?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달라이 라마 같은 거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 거기는 깨끗하기라도 하니까. 정직하기라도 하니까. 그럼 우리가 뭘 잃어버렸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떻게 사역하셨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공의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의지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삶이 빛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우리 삶이 쓰임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우리는 의의가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끝이에요. 롯과 같이 되는 거예요. 중요하죠. 중요하죠. 이거는 여러분이 교리적으로 오늘 공부하셨다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붙잡고 바라보고 그를 닮아가려고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부예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설명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신구약을, 그래서 구약은 신약 없이 해석이 안 되고 신약은 구약 없이 해석이 안 돼요. 왜?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시는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이 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일 성경 읽기 좋은 날이 언제죠? 주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일날. 저도 주일날 제일 많이 읽거든요. 제일 많이 읽고 그리고 성경을 여러분 지하철 타고 이럴 때 그 바이블 스쿨 같은 거 이렇게 꽂고 성경을 쭉 듣기도 하시고 피곤할 때는 성경 틀어놓고 이렇게 주무셔도 돼요. 괜찮아요. 저는 성경 틀면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렇죠. 계속 들리니까 꺼야 잠이 오는데 아마 여러분은 잠이 오실 것 같은데 아닌가? 또 제가 바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